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핸드폰을 줄이고 책을 더 읽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만보를 걸어봐야지 등등의 소소한 일상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행복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면서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모두들 이 목적을 지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크고 작은 목표들을 통하여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이 행복의 조건들을 다 내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어떠셨나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내어주었었나요? 모든 인생은 무언가의 결핍을 통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채워져도 무언가의 결핍으로 또다시 괴로워하고 또 다른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결핍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핍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잘 몰라서 돈을 많이 모아보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더 가정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인생의 결핍에서 결정적인 결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공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파스칼은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이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의 결정적인 결핍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후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더 깊은 어떤 허탈감으로, 공허함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각자의 삶에 행복의 요소들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모으면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까요? 오늘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오래 참으시며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인도하여 내셔서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내시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 그런 어떤 존재적인 복,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조조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제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북한이 이제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이제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의 설정으로 이제 영화가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조직하고 실제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당의 명령을 받고 준비해가는 과정을 그린 어떤 코미디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대로 흉내를 내겠다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 명령을 받은 보위부 장교가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기면서 계속 십자가가 보이고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는 장면이 이제 잠깐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 있는 장교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영화에 그려지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어 가는 과정이 이제 잠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공허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채워져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감정이 이입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 어제 개봉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어 그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그렇게 악착같이 큰 부를 이루지만 그의 삶은 어딘가 공허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콕 집어서 이제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본문에 소개되었듯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부의 출처가 무엇으로부터 인함인지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의 부가 부당한 착취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더하여 그가 세리 중에 장이었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추구했는지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절에서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여리고는 당시 유대 땅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의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는 다른 지역의 어떤 세리장들보다 훨씬 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신사적으로 그 식민 통치를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김으로 부당한 착취와 서름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은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동족의 고통과 신음에 함께 동참하기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짓을 일삼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매국노,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며 이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 중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시 세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과된 것 외에 세를 더 거두어 자신의 부를 축적하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그토록 싫어한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부당한 부를 쌓아놓고 있었고 그에게서 보여지는 부는 고스란히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삭개오를 싫어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제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볼 때까지 찾아내겠다라는 집요함이 녹아 있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비집고 들어가 볼 만도 한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았던 그에게 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키도 작았던 그가 아무리 뒤꿈치를 들어보고 점프를 뛰어봐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신체적 한계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적 한계가 높은 장벽이 되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예수님과 무리의 이동보다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기쁜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런 매국노와 같고 창교와 같은 악랄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족의 혈세를 빼먹으면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행복해지고 또 그가 어떤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이 돈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동족의 어떤 피를 빨아먹고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돈만 모을 수 있다라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 동족들이 고통을 받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돈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악착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고 그것이 되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이미 어른이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오른다라는 것은 그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왜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 창피를 무릅쓰고 굳이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신의 체면과 또 창피를 무릅쓰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동기가, 그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공허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자신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풍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끄셔서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우리 속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목마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참된 지식, 이 사실이 그를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그의 마음을 이미 가득 채워버린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마치 상사병을 앓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예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압도되어 극심한 갈증을 느꼈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삭개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들을 이제 들으며 알 수 없는 변화가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강한 이끌림과 강한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키가 작았고 결정적으로 동족들에게서 착취한 세금으로 부를 누리는 악한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상황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과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많은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장애물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안팎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삭개오와 같이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죄인입니다.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구원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것을 향하여 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을 주셨고 그 유일한 해갈의 길이 예수님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 사실에 압도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에 이제 압도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방으로, 동서남북, 위아래로 우리를 다 싸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서 조절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던 또 사랑을 또 어떤 다른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의 어떤
원리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던 마음들, 그것을 향하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엔 돈을 사랑하던 것이 이제는 돈이 싫어지는 것이죠. 그게 조절이 안 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이 아쉬워서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있을 때 몇 날 며칠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며 예배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장에도 사람이 없었고 경찰서에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몇 날 며칠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쓴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당시 그 조선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 평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마음을 조절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신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압도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히 차올라서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학교를 나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의미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마음에 끼어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을 넘어서서 절박함에 이르렀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당을 찾아가 가득 찬 예배당의 창문에 매달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혹 못 들으실까 터질 듯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 절박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간절함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삭개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이러한 간절함으로 또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모든 일상을 멈춰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함,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셨나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큰 결단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요 직전에 눈을 뜬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설교에서 다뤘었지만 거지였습니다. 한 푼도 없었던 거지였고 그에게는 사실 이름도 없었던 것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냥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같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거지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바디메오를 또 이 삭개오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할 때 그 수혜자로서 바디메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이제 또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러 장치들이, 그 환경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은혜롭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 도둑질한 물건의 5분의 1을 변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훔쳤다면 120만 원으로 변상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400만 원으로 변상하겠다, 4배로 갚겠다, 변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이제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지금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게 너무 즐거워지는 것이죠. 나의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나의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 혹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축적한 부가 있다라면 그것을 이제 해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는지 중학생 때였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히 보통은 이제 1,000원씩 헌금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서 이제 헌금을 해야지 하고 주머니를 봤는데 1,000원짜리가 보이지 않고 5,000원짜리만 보여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미 돌고 있어서 그 5,000원짜리를 헌금 바구니에 넣고 계속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5,000원이나 헌금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졌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헌금해도 마음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드리고 싶다, 더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동행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이 이것저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롭게 여겨진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놓는 곳에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하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놓고 보니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만한 가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돈을 추구하였고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최고의 삶으로 한 발자국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봐도 공허한 울림만 들어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간절함이라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쑥스러워도 체면이 구겨져도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나무에 부지런히 오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